예수.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아기 예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묻혀버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다음 주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 성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실과를 내가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고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알아차린 사탄이 바로 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다고. 왜 그러냐?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그렇지 않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못 따먹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설득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게 하고 지혜스럽게 하고 아주 탐스러운 나무다. 그러니까 욕심이 작동된 거예요. 이 욕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준 거예요. 부부는 여러분 세트예요. 세트. 부인 말을 100% 남편들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도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다가 보니까 목에 탁 걸렸는데 이게 톡 튀어나왔어요. 남자만 튀어나왔어요. 여자는 뱃속을 들어가 버렸어요. 남자는 딱 걸려가지고 이게 아담 셀프야. 아담 셀프. 영어에 그래. 그리고 딱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첫사람 아담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얻을 양식을 먹으리라. 이래서 땀이 흘려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수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성들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아기 낳는 고통을 준 겁니다. 이래서 여성들이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여러분 이 아주머니들이 다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래서 10달 동안을 뱃속에서 안고 있다가 이제 세상 태어나면 이 녀석을 키우는데 얼마나 또 수고로움이 있겠어요. 그런 수고로움을 준 거예요. 여성에게. 그리고 이 여자를 유혹한 이 사탄 뱀은 어떤 저주를 졌느냐. 종신토록 흙을 먹고 흙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죽도록 만듭니다. 이래서 이 뱀에게는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몸에 들어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게 만들었고 바로 빌라도와 그리고 모든 이 유대에 있는 관리들을 격동시킨 것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속자로 오실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인 모를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자식을 잃고 사업도 부도나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몸에 큰 악창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욥의 신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욥도 대속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욥의 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 욥은요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어요. 육체 밖의 세계가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가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두개인 진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이 욥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대속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발견해 낸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장이라고 합니다. 따라봐, 메시아장. 자,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바로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예수님 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예수의 피로 속량, 죄값을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지상에는 여러분 이 성인들이라고 해요. 이 성인들이 누굽니까? 공자라든지 석가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아프리카 일생을 바친 슈바이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카톨릭 신자들은 이제 로마 교황을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성인이라고 그래요. 로마 교황.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뭐냐? 성경의 권위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성경의 권위를 제일로 치는 교회가 뭐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보다도 이 교회의 명령이 가장
앞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 이 말이십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의 이번에 이 염수정 대주교 대교구장이죠. 서울 대교구장. 이 한국에서는 이 서울 대교구장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 염수정 대교구장이 이번에 퇴임하고 정순택 대주교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 정순택이라는 사람은 저 대구 출생이고 이 사람은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61세. 이래서 서울대 공학과를 나왔어요. 공학도가 신학도가 됩니다. 근데 그가 그 강론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를 로마 교황청, 이 교회의 권위보다 낮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톨릭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이 흠이 많습니다. 완벽한 진리는 뭐냐?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훌륭한 성인들이 많은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도 성인 가운데 하나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뭐냐? 예수님은 종교인도 아니고 신학도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 삶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신학자도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참선을 하고 자기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을 행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 속에 잠겨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새로워진 거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이다. 처녀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뭐겠어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 처녀 출생이야. 오늘날은 여러분 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처녀도 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건강한 사람의 이 정자를 받아 가지고 그 난자가 활동할 때 집어넣으면 이 난자가 정자를 탁 물어요. 그래 가지고 그 속에서 아이가 배양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런 배양 수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낳지 않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사생자가 됩니다. 사생자.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요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마리아의 몸에 임해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런 부분이 이해되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체험하게 됩니다. 말이 아니고 현실이다. 아멘.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처녀의 몸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상으로 강림한 사건입니다. 이게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어디로 임하시느냐? 공중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재림의 예수는 공중에 임하시고 혼인잔치가 이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재림이냐, 재림. 할렐루야. 이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아기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한 아기, 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어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영적인 권위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이라고 해요. 원더풀. 이 말은요 바로 히브리 말로 펠레라고 하는데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사라, 모산 카운셀러죠. 카운셀러. 여러분의 상담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자상하신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신 분이요. 아버지. 아멘. 한번 따라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은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딱 이런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평강의 왕이다. 영어에 보면 The Prince of Peace라고. 영어는 언제나 먼저 단어가 이제 한글하고는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뒤에 것이 앞으로 나와요. 영어는 먼저 나와요. 프린스, 왕이다. 왕. 그는요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것이에요. 평화를 갖다 주는. 마귀란 놈은 여러분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딱 구분 짓는 거야. 마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딱 구별됩니다. 여러분 세상 미우수는 마귀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세상 미우수는 여러분 이 마귀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뉴스 많이 들으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깍달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앉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러면요 말씀 들을 때 담대하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오미크론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오미크론이 뭔가 하고 사전 찾아봤더니 이 15를 오미크론이라고. 근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은요, 이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뜻도 없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스크 쓰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 이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이제 주말 연속국 하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주말 연속국을요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느냐? 그 시간에요 제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 사람, 세상과도 전쟁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이새의 줄기로 오신 예수님이야. 아멘. 한번 따라해봐. 이새의 줄기로 오신 예수.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가요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요. 아멘.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 맺을 것이요 이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 백전백승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은 폐위시키고 다윗 왕은 장구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느냐? 다윗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를 자기 궁 안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궁 밖에 있는 이 법궤를 보고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냥 아름다운 베드로 성당처럼 지어놓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겠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너의 마음은 가상하다. 그렇지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므로 너는 성전을 못 건축하되 네 아들을 통해서는 건축하리라. 이런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게 다윗과의 언약이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래가지고 이 다윗이 죄도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 BC 1010년부터 586년 동안 남유다가요 40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가 출생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이 족보에도 보면 바로 아브람, 이스라엘의 창시가 바로 아브람이잖아요. 유대교의 창시자 아브람이죠. 아브람부터 바로 이 그리스도까지가 총 42대입니다. 42대. 그리고 이 다윗 왕에서 그리스도까지가 28대입니다. 28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지만 그는 왕손으로 바로 왕적 권위를 가지고 유다족 속에 계보를 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님을 세우시려고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화성시 동부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 제 나이 때에요 원래 이 가장 중직을 많이 맡는 거예요. 원래 60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지역 일대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사를 집행하고 목회자들의 영성을 인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면 예수님은 바로 아기 예수다. 아기 예수로 오신다. 물론 석가모니도 아기로 왔지. 근데 왜 예수님과 다른 성인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대속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모든 성인보다도 탁월하시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 아기의 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